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을 즐겁게 하고 그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을 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이 있나요? 현재 무슨 꿈을 갖고 있나요? 혹시 꿈 얘기하면 마치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꿈이 뭐야? 라고 저는 대통령 될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 될 거예요. 나는 간호사 될 거예요. 라고만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꿈은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제가 지금 꿈 얘기를 하는데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나에게 정말 꿈이 지금 있든가? 아니면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꿈을 세운다면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로또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요? 꼭 사란 뜻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이라든지 광주로 강연을 갈 때 KTX를 타고 간대요. 한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KTX를 타고 갈 때 그냥 안 가고 이 사람이 꼭 사는 게 있는데 로또를 산대요. 그 로또를 딱 사놓고 옆에 딱 놓고 나서 이 백지에다가 내가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뭘 할까라고 막 쓴대요. 그러면 막 술술 나온대. 술술술 막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이 로또 적게는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10억에서 혹시 다 받으면 100억도 될 거예요. 혼자만 된다고 하면요. 그 정도 당첨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내가 뭘 할까라고 그거 한 장 딱 놓고 이렇게 써보는데 그러면 시간이 잘 간대요. 그 2시간이 그냥 몇십 분 간 것처럼 잠깐이면 그냥 도착을 한대요. 근데 한 번은 이 로또가 없이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더래요. 왜 보면 막연하니까 뭔가 기대가 없으니까 안 써지는데 이 로또 한 장을 딱 사놓고 하니까 진짜 0.00 몇 프로가 되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이 딱 써지더래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로또 한 장을 갖다 놓고 내가 쓰다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행복할까? 지금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해서 1년만 해도 50이죠. 52명. 또 당첨자 1등이 많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을 당첨금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 다 행복할까? 대부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으면 다 불행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안 됐으면 더 행복했을 건데 그 당첨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파산난 가정도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꿈하면 두 개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면이냐? 목표와 목적이에요. 꿈 하나는요, 두 개의 면이 있는데,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 목적은 없어요. 대부분 뭐가 있어요? 목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 뭐예요? 허탈감이 생겨. 제가 그 이름을 잘 잃어버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북극을 탐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북극을 탐험하고 그 북극의 제일 정상이 어디랄까요? 그 북극 지점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요, 허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여기 왜 갔다 온 거지? 그가 뭔가를 거기를 갔다 오고 그 북극지구 갔다 오기를 바라고 그걸 준비하고 갔다 왔는데 막상 거기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든 거. 내가 이것을 뭘 얻으려고 했지?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목표만 있어도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 감정과 힘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그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위로함과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꿈에는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가 되는 거고요. 또 즐거움도 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직분을 가져야 되지? 내가 이게 왜 헌신해야 되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목표만 되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상황이 나에게 조금 힘들어도 그 상황이 나에게 어려워도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하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꿈 안에는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양면의 칼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지만 이 하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부쩍 많이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예요. 기쁜 날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로 좀 비교해서 본다면 광복절 같이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주셨는데 한 번에 이거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떨까요? 평상시보다 3-4배, 아니 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가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북적북적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불도 켜 있고요, 뭐 친구들 만나고요, 또 이야기 나누고요, 가족들 만나서 어렸을 추억 얘기하고요, 막 시끌벅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지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달리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속에 누가복음 21일 1절, 이 날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절기라고, 우리가 회복된 날이라고, 지금 떠나야 있던 뭐 가족들이 만나서, 친척들이 만나서, 친구들이 만나서 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지는 못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설 구정이라는 연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유월절과 그들이 하는 의미는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다 즐겁고 기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여서 음모하고
계략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6월절에 모여 있어서 그들은 따로 모여서 즐거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지금 그들이 계략 모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 모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있고요. 그의 제자들은요, 밀밭을 지나가면서요, 밀이삭을 비벼서 먹고요. 심지어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큰일 나겠습니다. 라고 그들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또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역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라고 어떤 이가 그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아니야. 잠시 역풍을 맞는다고 조심하자는 뭘 누구 때문에요? 백성이 백성. 지금 그들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 가운데 신앙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여러분들이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사람 두려워하나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안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님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무서운 거예요? 백성, 사람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눈치를 본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보죠.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요. 너는 친척과 아버지와 모든 집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고 해요. 우리의 성경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야, 정말 대단해. 근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 대단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믿음을 좋고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저기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이제 나를 여보 당신은 부르지 마. 오라비라고 불러, 오라비라. 그리고 나도 여동생 누이라고 부를게 라고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를 남매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를 피해서 내려가면서 애국 가면서 그의 아내에게 지금 부부관계를 남매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지금 애굽을 내려가면서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애굽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저기 12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나서 애굽에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하고 떨어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에게 나를 오라버니라고 난 널 누이라고 부를게 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뺏을 뻔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말씀을 범하고요. 말씀을 범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훅 버려버려요. 왜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을 버려버려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생각하되 예수님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다 하나 무서운 거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백성이에요. 혹여나 잘못 죽였다간 그 모든 역풍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하자. 하물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들은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요 나의 영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손댈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영에 손대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그 불못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만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예요. 왜요? 그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모의할 때에 명분이 좀 약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계획을 짜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조금 두려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름대로 계략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서기관님, 지금 밖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나와보는 거예요. 나와보고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어서 오게 어서 오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은 오직 가룟 유다 하나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아마 이 가룟 유다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네가 지금 여기 웬일인가? 어서 오게 라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향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방도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도 없고 명분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한 이때에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제 가룟 유다가 와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팔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 라고 할 때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자네가 예수님 팔면 우리가 은 30을 주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떠나서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겠습니다 라고 할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못되게 파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오늘 이 말씀이 이 가룟 유다만 해당될까? 우리에게는 별개의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예수님이 있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필요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양면의 칼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양면의 칼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화가 될 수 있고요. 돈은요 생명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서 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 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장의 시작은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냐?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룻의 목자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룻을 부릅니다. 아니 롯이죠, 롯. 롯을 부릅니다. 롯이 아니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친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자네가 조카가 우하면 난 자하고 자하면 내가 우할게. 대단하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룻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조카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불러놓고 너 그럴 수 있어? 삼촌한테? 너 갈 때 오를 때는 너 어떻게 떠났어? 너 아버지 일찍 여유하고 너 혼자 있는 거 내가 너 걷어들였잖아. 마치 자식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또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은. 반대로 룻이라고 하면 삼촌 죄송해요. 시집 사는 거 가지고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잘 가르칠게요. 주의할게요. 제가 아니라 삼촌이 이쪽 하면 제가 반대하고요. 자하면 제가 우할게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삼촌 미안해요.
삼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눈을 들어 뭘 보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어요. 그가 보니까 뭐예요? 바베에 있는 거기는 뭐 땅에 있는 풀 물이 어디와 같았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라볼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롯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천사가 갈 때에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할 정도로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롯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물질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수요 예배 시간에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소선지서는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세 번째 아모스서를 끝냈습니다. 아모스서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9장을 끝냈어요. 끝날 때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땅의 심판에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5가지 환상 중 4번째 환상이 뭐였냐면은 하늘에서 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이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한 거예요. 이 여름 과일이 가득한 상태에서 보여주면서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일하면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과일이라는 것은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 아름다운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도 익어요. 죄도 익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있을 때에 그들에게 악이 죄가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서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열매를 맺기 전에 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은 30 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도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도록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가 가룟 유다예요. 이 성경에 그쭉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 뭐가 됐어요? 도둑이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었는데 그가 뭐예요? 한 번, 두 번 뭐예요? 도둑을 한 거예요. 돈을 훔쳤어요. 뭐예요? 지금 악이 지금 싹이 나고요. 지금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끊어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죄도요, 자라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 좀 미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쭉 올라와.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섭섭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끊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요, 열매를 맺게 돼요.
아무리 내가 끊고 싶어도, 내가 제거하고 싶어도 그 열매를 맺어버리면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뭐가요? 그냥 온통 그 사람 보면 다 섭섭한 얘기만 생각나는 거야.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잘했던 건 다 이제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뭘 해주었는데, 내가 뭘 선물해 줬는데, 내가 그에게 해주고만 생각나지 그가 나에게 베푼 일이 다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뭐야? 섭섭한 마음만 가득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요, 빨리 끊어버려야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지,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계속 올라와가지고요, 끊어버려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해요. 마음 다툴 수 있어요. 아마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품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노력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새기려고 한다고요? 마음을요? 돌에 새기려고 하고요. 제가 누구에게 베푸면 어떻게 해요? 물에 새기려고 해요. 물에. 내가 한 것은 물에 새기고 누군가 나에게 베푼 것이면 그 돌에 새기려고 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예요. 내가 한 것은요, 그냥 다이아몬드 꾹꾹 눌러놔요. 그냥 정자로 그냥 짝짝 매달 며칠 뭐 했어 말하고 하고, 내가 받은 건 물에다 새겨서 흘려져 기억도 안 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 배운 것은 그냥 꾹꾹 돌에다가 꾹꾹 정자로 팍착 매달 며칠 하트 땅땅 별별 땅땅땅. 우리는 그래. 우리가 행한 것은요, 다 물에 새기세요. 물에 새기. 그리고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나에게 물 한 부 대접했을지라도 그것을 반대로 돌에 새기세요. 꾹꾹 눌러서.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혹시 섭섭한 일, 혹시라도 나에게 조금 내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이것이 자라지 않게 해야 돼. 빨리 끊어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품고 있고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자라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도 툭툭 치어 올라와. 그냥 보기만 해도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잘라버리지 않으니까. 새싹은 금방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굵어지면요, 안 잘려요. 안 잘려. 열매를 맺지잖아요. 이거 잘 안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요, 화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대상이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차라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명절을 시작합니다. 아마 추도 예배 드릴 거고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은 말이 툭툭 나올지라도 다 털어버리세요. 예? 그걸 품지 마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어머니를 좀 일찍이 우리 형제들이 추도 예배도 드리고 또 어머니도 요양에서 만나고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종도가 너가 네 아내와 네 가정에서 다 품어주면 너희 가정은 행복할 거야.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에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확 열어서 그것을 다 품어주면 아내와 아이들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 가정 안에서요,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품어주세요. 이번 명절 때 누가 어떤 얘기 할 때도 여러분이 혹시 내 마음에 안 맞고 좀 불편해도 내가 웃고 내가 그거 품어주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